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순자 집사님 저한테 질문하셨던 건데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죠. 그거는 우리 성찬식에 쓰였던 포도주와 포도주스와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남은 전병들, 빵들을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집사님은 여쭤보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관례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 규정지를 보니까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찾지를 못해서 다른 우리 교회 선배들한테 여쭤보고 또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보니까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포도 주스는 그냥 남긴 채로 그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그는 그냥 목사님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목사님이 가져가는 규례가 아마 여기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레이기, 이것은 아주 풍부한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보고 있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레이기법에 의한 5가지 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바로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소제, 양과 염소나 소나 이런 가죽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곡식,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서 서로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제사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 말고 속제제와 속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니까 지금 앞에 밑에서 뭘 준비한다고 향긋한 냄새가 났죠. 앞에 있는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제제는 어떤 제이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피를 그 제단에 뿌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속제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가운데 부지불식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고의로 정한 죄가 아니라 부지불식 간에 정한 율법에 반하여 지은 죄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에 대하여서 어떤 해를 끼쳤을 거에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 드려지는 배상제입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속건제는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제는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예를 들어서 그의 소를 상하게 했다, 죽였다든지 하면 그것을 되로 갚고 또 그것의 값어치의 5분의 1을 다시 배상해야 되는 조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행할 때에 어떻게 그 제물들을 처리하고 그 피를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하는 것이죠. 우리 김 수장님 말했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남은 걸 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성찬식을 진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씻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대한 신약적인 어쩌면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속죄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25절에 보면 속건제와는 좀 다른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것을 그것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속건제 뒤에 가면요, 2절에 보면은 밑에 가서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라고 해서 조금은 여호와 앞, 레프네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좀 생략되어져 있죠. 속죄제는 특별히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지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다는, 즉 다른 말로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 번제제물을 잡는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죽이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실은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서 다시 죽습니다. 내 죄가 여기서 또 죽습니다. 라고 이양하면서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 성찬식에서 조금은 우리가 관과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찬식을 주로 먹는 예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떡을 뗄 때 있잖아요. 떡을 뗄 때 어떻습니까? 원래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안에도 죽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떡을 뗄 때도 우리가 너무 작은 거 떼니까 감동이 없는데 이 떡을 이렇게 찢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이렇게 찢는, 왜 찢는 걸까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게 하는 겁니다. 떡을 들어서 찢으면서 그것을 찢은 떡을 가지고 또 성도들은 서로 찢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찬식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죄 가운데 찢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찢기셨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죽음에 대한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찬식 때는 떡을 찢을 때는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피를 준비하는 자는 그 피를 포도주 같은 포도주스를 부을 때 관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가 쏟혀짐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아픔,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했나요? 태우는 거에 관심 없고 그것을 어떻게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제단의 뿔들에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프링클된 피들이 곳곳에 튀어 사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에 적셔진 모든 것들, 번제단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씻거나 또한 그것을 담았던 그릇을 깨트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죽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물의 어떤 피도 경홀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 또는 그것을 그냥 옛날의 일로 치부하는 자리, 내가 그 은혜 주셨던 사건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은혜 할 때마다,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경홀히 여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거룩한 규정으로 되어 있죠.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6장에 있는 거 보면은 정한 장소,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정한 장소에서 죽여야 되고, 거룩한 곳에서 남은 것을 또 제사장, 그 피는 쓰지만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제단이나 특별한 성물을 정결케 하는 것에 그것이 옷이나 또한 그릇에 묻으면 철저하게 빨고 깨트리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된 그 피를 하나도 그냥 헛되게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결국 그 제사를 하는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찢어진 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 갖고 있는 것이, 특별히 이제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겁니다. 아까 배상제라고 그랬죠. 배상제, 속건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피는 피대로 뽑고, 그리고 이 나머지 콩팥이나 또 뭐 꼬리에 있는 기름이나 이 기름 지방분들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태워 드리는 그 태움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지방은 냄새가 좋죠. 향기로운 것이죠. 그것을 떼어서 또 고기는 고기대로 다른 곳에서 어떤 고기는 태우기도 하고 어떤 고기는 나머지는 대부분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가? 왜냐하면 자원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내 삶의 힘이 되고, 그 힘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릴 때 내게 눈물이 있습니다.
두렵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기 것을 드리게 되니까 내 그 감동이 있고 그 감동으로 내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가게 하는 힘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 주시니까 그것을 다시 예배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부메랑 효과인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 번 잘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있는 콩팥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내일 우리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떤 일에도 행사 가운데서 너무 즐거운 일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한 것, 가장 내 마음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토요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